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아침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과 같이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은 교동문 10편 142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들과 실패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만물이 소청하는 따뜻한 봄 기운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큰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생활을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산 것과 허물 많은 저희들이 오니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누림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은 인간의 생명까지도 복제할 수 있지만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온 인류가 죽음의 공포 속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 경제나 교육, 문학의 모든 분야가 참 힘든 때를 겪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장, 내게 되는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막고 있는 이 마스크가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거리두기를 두고 살아가는 생활이 서로 어울리며 살아가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를 위해 의료 종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아픈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가슴에 붉은 십자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장막위에 운행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비록 소통이 없는 막힌 땅과 같은 세상일지라도 아직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있음을 아시고 따뜻한 봄에 새 생명이 돋아났듯 주님의 날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는 이 땅에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문창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 머물게 하시던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을 의지하고 신음하는 성도들과 꺼져가는 경제 여건으로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사방이 에워싸여 앞이 보이지 않을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땅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진로와 결혼과 군복무 중에 있는 자들, 이 땅에 필요한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경남노회가 열립니다. 성노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안건들을 은혜로 잘 처리하게 도와주시고 노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주일과 구음성교의 기념회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김기현 원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어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나 낙심한 사람, 절망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 되기를 원하옵고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 합주단 찬양대 특송을 받으시고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각 곳에서 성이시는 손길들 복내려 주시며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돈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1944년 4월 21일은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한 날입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이 21일이죠. 그로부터 77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아니하고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그의 삶과 죽음이 너무나 고귀하고 후대 기독교인들의 표본으로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을 해서 신앙의 정제를 지킨 대표적인 순교자입니다. 그의 신앙 성장 과정을 보면은 지금은 진해구에 속했는데 창원시죠. 옛날에는 창원군이었습니다. 웅천에서 태어나서 고향에 있는 개통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어서 평북 정주에 있는 오산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재학 중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오산학교는 항일민족운동가 이승훈 선생이 설립한 학교인데 민족 정신이 강한 조만식 같은 그런 인사들이 거기에서 교사로 선생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기철은 민족주의와 기독교 신앙 교육을 받고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상과에 입학을 했는데 사업가의 꿈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질이 악화되어서 한 학기 만에 중퇴를 하고 고향에 와서 요양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기 마산 문창교회에서 김육두 목사 사경회를 했는데 참석을 해서 통회 자복하고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2달 후에 자기 고향 교회 웅천교회에서 김익도 목사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문창교회에서 경남 노회가 열렸을 때 신학생 시치를 하고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학교가 평양에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셔서 일반 대학에서 중퇴를 하고 또 거기에서 신앙 체험을 하고 중생의 체험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봅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해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 장로의 선교부가 4개가 있었는데 선교구역을 4곳으로 분리해서 하고 있었는데 가나다 선교부는 함경도를 맡고 호주 선교부는 경상도를 맡고 또 남장로교 선교부는 전라도를 맡고 북장로교 선교부는 평안도, 황해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를 맡아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선교부가 다 각각 평양신학교에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학생들을 자기 지역별로 전부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보니까 4개 기숙사가 전부 사투리가 다른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 그러니까 이 주기철 학생이 말이죠. 이거 이래가지고는 여기에서 지방색을 조장하는 것이다. 안 되겠다 싶어서 학생들과 의논을 해서 교장에게 청원을 해서 지방별 기숙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주기철은 화합 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의 신앙은 오직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29세에 부산 초량교회 목사로 부임해서 만 5년,
34세에 마산 문창교회 부임해서 만 5년, 39세에 평양 산정영교회 부임해서 8년을 심우했는데 그 중에 6, 7년간은 감옥에 왔다 갔다 옥고 생활하고 목회는 1년 반 정도밖에는 못했습니다. 일제시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 벼룩 빈대 같은 것이 들끓고 화장실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배가 고프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런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주 목사님의 막내 아들 주강조 장로의 증언에 의하면은 주 목사의 어머니 오종모 사모하고 자신이 13살 나는 자신하고 다 주 목사의 어머니 노모하고 이렇게 다 불러다 놓고 주 목사를 고문을 하는 광경을 보여주었는데 공중에다가 매달아 놓고 매질을 하고 흉기를 가지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다가 바닥에다 그냥 눕혀놓고 고춧가루를 탄 주전자를 입에 대고 부어서 뼈가 막 불러올라서 기절을 하게 되었는데 형사들이 배 위에다가 걸상을 놓고 올라가 앉으니까 입과 코에서 붉은 고춧가루 물들이 막 토해져 나오는 그런 광경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고통을 당하는 중에 네 번째 구속되던 날 형사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주 목사님은 마루방으로 피해가서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몸이 쇠덩이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런 고문을 견딘다는 것은 어지간한 정신력을 가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옛날 선지자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엘리야는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을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은 고통을 감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 목사님이 형사들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잡으러 오니까 이걸 이기지 못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 오종모 사모가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온 교인들이 다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뒤에 주 목사님은 조용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 나갔다고 합니다. 참으로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6년 이상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참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 짊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주 목사님 가족 그 사항을 보면 노모가 계셨습니다. 또 초혼인 안갑수 사모가 원창교회 목회를 하실 때 아들 넷을 남겨놓고 별세를 했는데 오종모 집사와 재혼을 해서 그 오종모 집사가 태어난 지 14개월 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광조를 비롯해서 네 아들을 키우면서 목회 뒷받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자신은 순교를 각오하고 견딘다 하더라도
노모와 처와 내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고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또 자기가 보는 앞에서 가족을 고문하는 모습을 또 보아야만 했습니다. 광조가 13살이 되었을 때 평양경찰서에 면회를 갔는데 제수복을 입은 아버지 또 할머니 자기 앞에서 자기 어머니 되는 오정무 사모를 막 고문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 목사님 보는 앞에서 가족을 이렇게 고문하는 광경을 보여주면 할 수 없이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교단 지도자들이 배신할 때에도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일제가 조선 교회를 회유를 하고 설득을 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제일 먼저 무릎을 꿇은 것이 로마 천주교회였습니다. 1936년에 로마 교황청은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고 애국적인 행사이므로 그 참배를 허용한다 하는 훈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조선 감리교회가 연회에서 신사참배에 참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안식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등이 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평북로회가 38년에 참배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전국 장로교 총회가 평양 성문박교회에서 38년에 개최되었는데 총대 223명 중에 193명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는 평양경찰서에서 먼저 예비 검속을 했어요. 이분을 참여하도록 놔두면 신사참배에 결사 반대할 것이니까 미리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총회 장소에는 일본 경찰이 정복을 입고 강단 위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총대들 사이에는 사복을 입은 형사들 97명이 총대 2사람 앞에 형사 1사람씩 붙어 앉아 있었어요.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마당에 총회장 되는 홍택기 목사는 찬성 이사를 물은 뒤에 반대 이사는 묻지 아니하고 신사참배 결의안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주기철 목사님이 소속한 평양노회는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 파면을 했습니다. 노회 정권위원이 경찰의 호의 속에서 목사님이 목회하는 산정령교회를 폐쇄를 하고 주기철 목사 가족은 이제는 목사가 아니니까 사택에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목사 파면, 교회 폐쇄, 목사 가족 추방 이런 일을 교인 대표의 손으로 다 한 것입니다. 이런 고통 중에서 주기철 목사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고난을 연상하면서 가사를 만들어서 부른 것이 영문밖의 길이라 하는 찬송인데 지금 우리 찬송가 158장입니다. 그게 작곡은 나중에 다른 분이 지금 해놓고 있지만은 목사님이 그때 부른 곡은 그 곡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이 부른 대로 몇 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십자가의 고개턱이 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이런 노래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우렁차게 부르면서 그 고통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목사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승리의 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었습니다. 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어서 어떤 사람이 간단한 행사에 설교를 좀 부탁을 해도 준비 없는 설교는 하지 않겠다고 원고를 꼭 작성해가지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 주 목사님이 문창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것이 만 34세였는데 교인 중에는 연세가 많은 유력한 장로님들이 계시고 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지러운 교회를 안정시키고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한 것은 말씀의 권위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 무슨 권위를 가지고 복종하겠습니까? 문창교회를 떠나서 새로 부임한 평양 산정현 교회는 그의 오산학교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가 심호하던 곳이었습니다. 제자였던 젊은 목사를 목회자로 초빙을 해서 상전으로 대우를 하고 다른 것은 말씀의 권위의 복종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그를 일본 경찰이 어떤 말로도 설득을 할 수 없었고 해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교회는 이 능력 있는 말씀이 아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불의한 것과 싸울 용기가 생깁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동력이 되면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나 미국 교회들 보면 종교개혁의 강력한 동력이었던 말씀은 뒤로 하고 인권을 앞세워가지고 학자의 말을 되높이고 따라가고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미국 대법원이 판결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동성연애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도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다. 성직자도 다 될 수 있다고 먼저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식이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끼리 모여서 여자끼리 모여 가정을 이루면 자식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아들이 똑같은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의 아버지의 며느리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딸이 똑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아버지의 사위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라서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말이죠. 이 안건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교회만 나무랄 게 아니고 유럽 교회만 나무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미국인 교회들은요. 교회가 안 되니까 창고로 하기도 하고 이단들이 그 교회를 사서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지금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하면 그 길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걸 가지고 총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절대 이거 국회에 통과되면 안 된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동력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력화됩니다.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동력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문창교회 목회를 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설교를 준비하고 토요일에는 무악산 십자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교회에서 1시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 기도가 동력이 되어서 어수선한 교회를 수습을 하고
신사참배 항거 운동을 하고 믿음의 소신을 펴면서 목회할 수가 있었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여러 번을 수감을 되었는데 감옥에서 특별히 5 종목을 들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 주옵소서.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5 종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한 번 또 감옥에서 일시 나오게 됐을 때 산정형 교회 2,000명 이상이 다른 교회까지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형사들까지 모여있는 앉은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목숨을 걸고 외치는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생명을 거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려고 하면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회 방법을 보면 엄격하면서도 화합의 정신이었습니다. 교회 치리한 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철저했습니다. 치리에는 교회 불신자와 혼인한 사람, 간음을 한 사람, 가차없이 치리해. 그것도 화합 정신 있었습니다. 이 보수주의는 원래 개인주의가 되어가지고 화합이나 연합 정신이 약합니다. 그런데 주 목사님은 양면을 겸비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갈라나간 교회가 있었는데 27년에 교회가 아주 이게 어지럽고 해서 한꺼번에 수십 명이 갈라나가서 독립교회를 만들고 있다가 감리교로 나중에 가입을 한 교회가 그것이 지금 중앙감리교입니다. 지금 그 전에 추산동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바로 밑에 감리교가 있다가 지금은 신마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 목사님이 이런 분리해 나간 교회와도 화합을 하기 위해서 양교회 재직 간친회를 하기로 하고 소요 경비는 우리 교회가 담당한다. 그렇게 회록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화합 정신이 강했던 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구제한 정신도 강했습니다. 만주에 사는 우리 동포 구제 사업을 하기로 결의한 일도 있고 성탄절에 가난한 교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사위원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장례비를 지출하고 장례를 해준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자를 돌보는 일을 잊지 아니하고 많이 실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줄인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대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접 예배 받으시려고 오신 거 구경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교회의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이웃의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예수님처럼 대접해야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냐? 작은 자에게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총회에서 장애인 주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문창교회는 작은 자를 위한 부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쿰성교회, 하나는 호계쉼터입니다. 이 쿰성교회는 장애인을 위한 모임인데 28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참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2층 교회는 계단이 있어서 못 올라가고 1층 교회만 찾아다녀야 되는데 1층 교회를 가면은 그 교회가 부흥을 해서 2층 올리면 또 계단을 만들면 또 못 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교회를 새로 옮겨 지을 때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저 밑에 올라오는 곳에 계단도 만들지 말고 또 교회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고 또 여기 앞에 휠체어를 가지고 바로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의자를 좀 비워놓고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 kum성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예만 듣겠습니다. 양익규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낙상을 해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휠체어 신세를 타고 학교도 중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kum성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 고등학교에 다시 공부를 하고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법과에 입학을 했어요. 연세대학교도 그때 강의실마다 다니면서 이게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휠체어 타고 오르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업고 다니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을 할 때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개근상을 또 받았는데 개근상은 양익주한테 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오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개근상을 또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양익주인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인도하고 또 대학에 다닐 때에도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하도록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가 되었는데 신문에도 휠체어 검사 1호라고 나온 일도 있습니다. 호계쉼터는 마산결핵요양소 환자들 중에 욱비로 다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해도 갈 곳이 없는 무위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80년대 그때 그 요양소 안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십자 성교회를 설립해 지금 베델교회로 바꾸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회장을 맡고 위원들을 구성하고 실무를 맡는 거는 요양소 교회 목회자가 맡고 해요. 쭉 내려오다가 제가 은퇴한 뒤에는 이 교역자들이 자꾸 그 요양소 교회 목회자가 바뀌니까 제가 자꾸 관여를 하게 되고 하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저한테 실무까지 맡으라고 했어요. 할 수 없이 그거를 제가 짊어지고 저 사랑도에 어장하던 집을 사가지고 하는데 이 집이 낡아서 더 이상 쓸 수도 없고 가까운 데로 옮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호계리에다가 땅을 사고 건물 50평짜리 건물을 만들고 해서 그거를 운영을 했는데 제가 이제 80이 넘어가지고는 더 이상 이걸 제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걸 제가 그냥 두고 죽으면은 개인 소유가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다가 교회가 그래도 맡아야 가장 안전하고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겠다. 그 교회도 너무 작은 교회는 또 이거 좀 안 되겠고 그래도 이거 운영할 만한 교회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문창교회에다가 이거를 교연권을 위임하고 재산권까지 다 위임했습니다. 재산 가치만 해도 몇 억이 됩니다. 이것을 잘 교회가 이제 맡아서 수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동안에 노홍섭 집사님이 이사로 수고하시고 교회 여러분들이 또 많이 후원을 하고 해서 이건 문창교회가 맡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약자를 섬기는 좋은 장소가 되어야 하겠고
예수님을 섬기는 실천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1944년 4월 21일 날 48세를 일기로 평양형무소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의 시신은 그가 목회하던 산정령 교회 성도들이 참석을 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평양의 북쪽에 있는 돌박산 공원묘지에 안장을 했습니다. 3년 후에 오종모 사무가 별세를 해서 그 옆에 안장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정부는 주기철 목사님을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해서 건국 공로 훈장을 추서하고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시신 없는 가묘를 조성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첫 번째 사모 안갑수 여사의 묘는 여기 마산의 무악산 묘지에 있었는데 도시계획상 철거 대상이 되어서 막내이 되는 주황조 장로님이 서울 영락교회 동산으로 이전했다가 국립현충원에 주기철 목사님 묘에 합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국가에서도 훈장을 추서하고 국립현충원에 모시고 조계에서도 기념관, 기념사업, 그의 생애를 기록한 책들, 영화, 연극으로 그의 고난과 순교를 영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종모 사모의 내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종모 사모는 목사 부인의 사표였습니다. 당시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많은 목회자들이 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다 항복하고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종모 사모는 남편이 혹시 흔들릴까 싶어서 모질고 독하게 채찍질을 해서 남편의 순교가 가능하게 한 사람입니다. 해방 후에 1946년에 김일성이 북조선 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는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많을 때였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표를 얻기 위해서 오종모 사모를 이 포섭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간부들을 오종모 사모 집에 보내어서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와 싸운 혁명투사라 하면서 그 숭고한 항일 투쟁 정신에 감복을 해서 하사품을 보내주셨다고 적산가옥 문서, 논밭 문서, 또 현금이 들어있는 상자를 앞에 내놨습니다. 이때 어린 주강조는 집과 땅과 돈 그것만 있으면 이제 살 수가 있겠다. 공부도 할 수 있겠다. 고생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되는 오종모 사모는 유방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었는데 어머니도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나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 재산과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종모 사모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 목사님은 혁명투사가 아니고 그분이 순교한 것은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결코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보상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간부들이 돌아간 뒤에 광조를 앞에 불러다 놓고 성경 10편 37편 25장 25절 26절을 읽으라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종모 사모는 주 목사님이 순교한 3년 후에 별세를 해서 돌박산
고을묘지에 남편 옆에 묻혔는데 광조는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내가 물려받은 유산은 10편 37편 25절 26절 뿐이었다. 물질적인 유산은 아무것도 없었고 배고픔과 원망과 좌절만 남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광조에게 남긴 말이 순교자의 아들은 강해야 한다. 훗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내 아버지 덕볼 생각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잊지 말라고 한 것을 항상 떠올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주목사님 장남되는 영진은 신학 졸업 이후에 북한에서 목회하다가 거기서 순교했고 둘째 아들 영만은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셋째 아들 영혜는 서울의 신성북교회 장로였는데 그 아들이 주승중 목사라고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 인천의 나겸일 목사 후임으로 중앙교회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광조는 홀로 월남을 해서 미군 8군 쓰레기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극동서교 사장으로 수고를 하고 있다가 10년 전에 80세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둘이가 하나는 서울대학, 하나는 연세대 졸업하고 다 잘 되었습니다. 오종모 사모의 유언의 말씀대로 의인의 자손은 거식하지 않는다는 말. 주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 내 가족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순교적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반성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순교자 가족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것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주광조 장로는 주기철 목사님 막내 아들로서 우리 문창교회 사택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곁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의 장면까지 다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 떠나보내고 단신으로 월남을 해서 미군 부대 쓰레기장에서 일하면서 연희대학 경제학과에 입학을 해서 돈 학비가 문제되니까 같은 초록 성도인 부산의 모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 학기 등록금을 부탁을 했더니 신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교회도 발을 끊고 그 허전한 마음을 술로 달래기도 하고 폐결핵이 걸리기도 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그래도 참 돌아와서 서울 영락교회 장로가 되어가지고 마지막은 다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때 우리 남한의 교회가 좀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했었는데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또 우리는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주목사님 순교에 다수의 교인들은 참 눈물로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일본 사람의 앞잡이가 되어서 목사직을 파면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 가족을 사택에서 추방하는데 이용을 당해서 일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통분히 여기고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종모 사모같이 좀 믿음을 붙들어주고 격려를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은 길로 좀 가야 되지 그릇된 길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목사님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주시오. 옳게 살고 옳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옳게 살아야 됩니다. 옳게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처지가 되면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약하지 않습니까? 염려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대로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힘이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와 같이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한꺼번에 목을 자른다든지 한꺼번에 총살해버리면 끝나는데 장기간의 고통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합심 기도. 하나님, 저 믿음을 좀 붙들어 주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해달라고 합심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믿음을 이어받아서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순교의 믿음을 이어받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을 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바람과 비에 빠져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생활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제단은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앙을 지켰던 제단이고 주님께서 은혜 주셨던 제단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선포되어진 것처럼 기도로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제단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작은 정성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정성들이 곳곳에 사용되어질 때마다 바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1등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오직 주님께 영광, 오직 주님께 쓰시겠다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부 예배, 2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신앙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철 목사 순교 기념 주일 및 장애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 예배 설교는 풍기 성례교회 최갑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제 찬양이 변경됩니다. 주제 찬양 공명은 날 구원하여 주신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또한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라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서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이동 2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노회 제130회 정기노회가 내일 19일 오전 9시부터 창원 양곡교회에 있습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5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헌금 계좌 참고해 주시고 쿰 회원 선교회 회원들께서는 예배 마치신 후에 쿰 선교회실로 가셔서 선물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고 이달수 은퇴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김순희 은퇴 권사님의 모친이시고 또 김준현 은퇴 장로님의 빅모 되십니다. 12일 월요일 날 바른 예배 드렸습니다. 보시면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100동동 누적이 221독이 되었습니다. 길명경 권사님께서 한 독 더 더해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일 성경 통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찬양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손 들으시고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와 내게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살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변하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